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2월 오늘 둘째 주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문제를 내가 꼴똘히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밤에 밤잠을 못 자죠. 번민의 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과 아픔이 와요. 내가 골똘히 생각하면. 네, 성경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깊게 골똘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깊게 생각할수록 내가 골똘히 내가 생각하면 움직여야 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 결국 고통과 아픔과 번민만 남을 뿐이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면 바로 그 문제가 뭘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죠. 내게 믿음 주시고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이 2월 기도의 계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그냥 내질러는 기도만 하고 말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거죠. 문제가, 아픔이 큰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했어. 나 이게 필요하고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일방적으로 한 3분 5분 막 그냥 쏘아대다가 전화 끊었어. 엄마가 아빠가 할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말할 기회. 왜 힘든데,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들은 그냥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질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듣는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요세폴에서 기도하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든 기도하고 조용히 주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듣는 기도 훈련이 너무 부족해요. 말씀을 그냥 막 읽기만 하면 뭐하냐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신음소리 날 정도로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 일방적으로 내 입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듣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뭐 시골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뭐 며칠 날 3, 4일 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 연휴가 우리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가문도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연휴를 맞이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휴가 혹은 여름 휴가도 겨울 휴가를 맞이하면 그 모든 힘이 나의 신앙을 북돋우고 나를 세우는 신앙이 되면 참 좋은데 요즘은 기도원 찾는 사람들 별로 없어. 우리가 30대 때, 20대 때, 40대 때 보면 그때는 휴가 나면 무조건 기도원 갔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은 그때는 휴가 나면 해외는 엄두도 못 냈으니까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온 가족이 갖추고 와서 2박 3일, 3박 3일 막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거죠. 근데 요즘은 아예 예배해야 되는 주일도 놀러 가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면 연휴인데 따라합시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 이름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경건의 부모로. 여러분 이게 부모 된 분도 있고 부모가 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부모가 되게 만들어주고 부모란 말은 지도자죠. 가정의 지도자, 일터의 지도자, 교회의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부모란 말은 성경대로 아비와 어미잖아요. 그죠? 예.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뭐의 부모로 나아가라? 경건의 부모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준비되어야 돼. 나아간단 말은 경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죠? 목동으로 끝날 인생에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왕이 됐고 그 왕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사역을 번성과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침내 오늘 본문 1절에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기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즉 다윗의 노년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공경의 복으로 이 경건의 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 하나님을 받들고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나보다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받드는 정성스러운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을 살면 너도 당대의 복을 받지만 너의 다음 때도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서 나와요. 신앙심, 경건. 여러분 영어성대로 가드네스, 즉 뭐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있느냐? 경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거죠. 거룩히 그분만을 구별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과정으로 보자는 가정, 다윗의 한 이 가정은 무엇을 택했을까?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첫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부모였을까? 자,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자, 오늘 누구처럼? 다윗처럼. 자, 다윗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뭐를 지키는 가정? 명령을 지키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즉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주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관계의 의식을 열매를 맺어. 관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 하나님의 법과 우리 가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다윗의 가정은, 다윗은 부모잖아요. 솔로몬에게 아버지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뭐를? 명령을 지킨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나도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 유건.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3절 내 하나님 뭐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뭐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배고픔에서 하나님 풍성함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쌓아놓는 게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 돼요. 아세요? 쌓아놓으면 더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거든. 여전히 부족해요. 그때 먹을 것과 그때 입을 것을 받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막 먹을 때, 밥을 지금 점심을 막 먹는데 저녁을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러죠? 여러분, 이따 점심을 주겠지만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어떻게 먹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성이 많은 사람이야. 점심을 즐기는 거지. 그죠? 예. 저녁은 그때 가면 또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다윗은 어떤 부모였느냐? 어떤 아비였느냐? 경건의 부모였다. 내가 경건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왔던 것처럼 솔로몬, 너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슨 복이 가는데? 경건의 복이 가는데, 경건. 이 경건의 복은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너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았는가 알아. 아직 부모 되기 전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갑니다. 그때 전쟁터는 골리앗과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에 진을 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사울 왕과 자기 형들은 저 골리앗이 매일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여호와는 없어. 그리고 조롱되도 여러분 워낙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그 골리앗은 모든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언덕 아래 숨어서 고기도 못 내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저 큰 장수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꽉 찬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왕도 장수도 모두가 다 숨죽여 엎드려 아무 소리 못하는데, 다윗은 17장 45절에 보면 네가 모욕하는 골리앗, 그리고 저 블레셋 너희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어린 소년이지만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경건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이, 우리가 경건함에 충만하면요, 세상의 불의함에 내가 휩쓸릴 수가 없어요. 경건으로 꽉 차 있는데. 예? 어떻게 여러분, 어떨 때 무슨 죄를 저지르고 뭐가 타락했다, 어떤 A단체에서 어떤 B단체에서 여러분 타락을 했는데 왜 꼭 예수 믿는 자들이 끄여 있냐고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그 타락의 이런 공동체에서 타락의 현장에서 앞장서 있어? 뭐 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있다면 앞장설 수가 없어요. 경건으로 충만한데. 오늘 우리가 나로 인하여 내 자녀도 복을 받는 부모, 즉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부모 세대를, 너무나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었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 하나님께 불평해. 하나님께 손가락질해.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버렸어.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양육해서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너도 그 말씀대로 살되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는 말씀으로 젖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혀놔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러면 다음 절을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물론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여러분 손목에 말씀으로 여러분 싸고 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면 말씀 있잖아요.
만나면 사람 앞에 이마에 말씀이 있어. 아, 내가 또 말씀을 벗어났구나.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손발의 행위가 거룩함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말씀과 함께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집에 9절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마치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이것처럼 안에 말씀을 담아서, 이건 작은 표지만 이 안에 말씀을 담아서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우리 집은 말씀과 함께하는 집,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집 대문에다가 담임 목사가 꼭 가서 교표를 붙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짝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가정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이노라.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권능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대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가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문은 어둠의 권세가 틈차지 않은 방어의 문이 되게 하시고 보호의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붙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따라 다윗처럼, 아비는 아비인데 어미는 어미인데 어떤 의미라고? 아비 어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붙이라는 말은 너희 집의 신앙의 가풍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집의 가훈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옛날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보면 각자 집에서 가훈을 적어오라 하면 부모에 가서 적어온 숙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정직하게 살자, 무슨 뭐 하게 살자. 여러분, 별의별 소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설 연휴에 이 귀한 삶이 내게 적용되어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 복된 가정은 뭐 하라고? 경건의 어미와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만을 받들고 하나님만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 쓰리로다. 다윗을 쓰신 것처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말째 8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 작은 고을에 시작했던 그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모요, 너의 계보와 계보와 계보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가정입니다. 세상의 여러분 간섭과 세상의 어떤 여러분 질서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 자, 이 말씀을 받고 훈련된 아들 솔로몬은 우리가 잠언서 20장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죠? 잠언서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자기 자랑에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뭐라고 그래요? 사실 솔로몬이 자랑할 거 많잖아요. 아버지 자랑, 내 자랑 할 거 얼마나 많아,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온전한 자가, 이 땅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깨끗한 자요. 그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복이 있느니라, 너희 자녀도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제 3대를 봤잖아요. 때로는 그런 여러분 두려움, 훗날 우리의 손주들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을 잘 만났어, 할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할아버지의 은혜로 할아버지를 잘 맞기 때문에 이 복을 받, 이 소리 들어야지.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말이야, 아파트를 물려주고 논을 물려주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영적 세계에 여러분 경건의 부모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부모는 대를 이어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이 영적 아비가 되어지니까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후손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멋진 부모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부모가 될지어다. 훈련되어져야 돼.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는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에 지킨다는 말은 이 샤마르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를 치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더러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심령에 더러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내가 칠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말씀만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요, 요즘은 쉽지도 않지요. 좀 아기 낳는 것도. 근데 하여튼 쉬워도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더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면 뭐 다 자식 놓고 살지. 근데 다 그냥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 원수된 사람들도 있어. 지금도 많아요.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육으로 낳는 거는 그냥 본성으로 산에 있는 짐승도 새끼를 낳아요.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자녀, 영혼의 부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달라야지. 하나님, 내 자녀는 나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에서는 나는 아버지 잘 만났고 내 후손도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내 후손도 나와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기는 부모로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열왕기상 2장 3절에 하나님 먼저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두 번째는 뭐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뭐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두 번째는요, 따라 아브라함처럼. 이미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두 번째는 누구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누구의 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도라는 말은 길이죠. 길, 웨이. 도. 길도자니까 여호와의 도를 뭐 하는 가정이요? 그대로 따르는 가정 돼야 돼. 우리가 걷는, 여러분, 인생은 다 뭐의 문제라 그랬죠? 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또 잘못 들었었어.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비록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도 부모는 자식의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 길을 잘못 걷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잘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잘 보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앞세우니까 이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여,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자녀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은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도는 결국 뭐죠? 한 스텝, 두 스텝을 밟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되잖아요. 인생. 에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이 타락하여 마침내 언젠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다 끌려가요. 포로로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이 길과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육의 부모일 뿐이야. 영적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길. 여러분, 우리의 길 방향이 분명히 하죠.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를 따르고 그 길로 행하여. 히브리 말 이 데레크라는 말은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큰 히스웨이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 그분이 준비해 놓은 인생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참 생각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뻔한 것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 나이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물론 어머니 아버지 때 윗대로부터 받았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대에 나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곁길과 망함의 길과 저주의 길과 지옥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이 잡혔으니 하나님 그 방향 잡힌 길에서 내가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 이 스텝이 하나님 꼬이지 않게 하시고, 그게 걸음이야. 하나님 내 길과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세상에 없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 여러분 누구에게 인생길을 지도하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결국 걷지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걸음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요? 그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언젠가 못 걸어 끝나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여 내 방향과 내 인생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쫓아갔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누굴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아 너도 너의 자녀도 너의 자녀의 자녀도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지켜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부어 주리라. 네, 지금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것이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자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가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앞으로 1년 후에 태어날 하나님 누구와 이름 약속하고 있어요? 이삭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죠? 내 배우자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사라 끝났어요? 안 돼요. 나도 끝났어요. 그렇게 부정이 꽉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라를 통하여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낳지도 않은 아들에게, 낳지도 않은 후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니까.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약속 주시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또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9절에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어 길을 벗어나지 말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무하리함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도를 쫓아가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라. 이런 매일 매 순간마다 매일 아침 새벽 제단에서 매일 주일 이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의 길이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도를 받으세요. 세상에 똑똑한 자 지도받아봐야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 세세한 일상은 하나님의 걸음을 옮겨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스텝을 옮겨주신다. 주여 오늘도 스텝이 꼬이지 않게 하시고 내 길이 뒤틀리지 않게 하시고 길과 걸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도를 쫓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쫓는 자에게,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이 18장은
히브리서에서 성취됐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신약이 증거하기를,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며, 우리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간 코스를 알지만 그때 아브라함 자체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 걸지 아무도 몰라. 지금이야 여러분 지도가 있고, 지금이야 비행선 항로가 있고, 기찻길이 있고, 도로가 있지만 여러분 4,000년 전이요, 주전 2,000년 전이요, 그죠? 아브라함의 세계는 2,400년, 여기 옛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석기 시대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합니다. 주여 나는 내 길이 지금 내일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는 순간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내 발등상의 빛입니다. 내 발등상의 빛입니다. 내 삶의 빛입니다. 나아가면 길이 되어지는 거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길이요 너의 생명이니라. 여러분 길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잡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일이 캄캄해도 주님이 가면 길이 열려. 그분은 빛이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물론 문자대로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복을 아들 이삭이 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았다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야곱과 함께 요셉에게 복을 주었고. 여러분 이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3대까지는 뭐 이름 안다 치더라도 4대까지 안 나타났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대 5대까지 다 복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당대와 너의 2대, 3대, 4대 계속하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에 내가 갈 바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방향이 잡히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과 걸음에 지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주님 가라 하면 갑니다. 갔는데 내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직 낳지도 않은, 생각도 안 했던 이삭과 여러분 그 야곱과 그 요셉과 하나님이 그 계통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뭐하였습니다? 바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된 어미와 아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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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되도록 복을 받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길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3장 6절 이하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나니. 그래서 1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희도 이 복을 받으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24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오심을 알았다 몰랐다? 성경이 말하죠. 복음은 예수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이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랍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신의 계통 다윗의 계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뭐 있다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본당의 이름이 뭐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입구에서 붙여놨지 아브라함 홀. 이게 아브라함 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일 내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주님 내 인생 길을 지도하세요. 나를 지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의 길도 지도하세요. 내 3대의 길도 지도하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4대 5대 길도 주님이 지도하시고 그들의 일상의 걸음을 주님이 지도하여 주셔서 망함의 길이 아닌 살림의 길, 이런 부족함이 아닌 넘쳐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요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설 연휴 잘못 맞이하면 1년 2년 기도했던 거 다 무너져 버려. 어떤 집은 1년이 뭐예요? 몇 대에 걸쳐 온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끌고 와서 뭐 세상 문화가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게 하나? 조상에게 하는 건데 합리화하려고 하는 더러움. 성경은 너희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제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딸이니까 제사상 차리는 건 그걸 왜 도와줘요? 쳐다보지도 마라. 더러운 일을 왜 해?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죠? 야 나는 안 훔쳤어. 나는 망만 봐줬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만 죄예요? 망 봐준 것도 더 나쁜 거예요. 망을 안 봐주면 이 사람 도둑질 안 할 거 아니야. 망을 안 보면 도둑질 안 하지. 언제 들어올까 봐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상을 안 차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나이에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두려운다면 때려쳐버려. 그 정도의 여러분 인격이 안 됩니까? 부모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시부모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도 없어? 뭐하고 살았냐고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밟혀버려? 내가 믿는 여호와가 밟혀? 오늘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욕하고 앉았어? 사울 왕도 숨고 형도 숨고 다 숨어버려. 네가 모욕하는 더러운 그 네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게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칼과 창을 가진 그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덩치로나 무기로나 게임이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돌멩이들은 물맷돌들은 다윗을 붙들고 길과 걸음을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가문이 바뀌어요. 이세의 가정은 엘리압도 삼마도 아니에요. 말제 다윗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어져 버려. 세상은 첫째다 둘째다 따지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가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면 영향력을 가지면 영적 세계에서 쳐다만 봐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장 9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가 그 가문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문의 복을 받는 나를 통해 가문이라는 말이 결국 뭐죠? 2대 3대가 지나면 가문이에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나도 영원한 세계에 있으니까 다 보는 거죠.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혼이 죽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볼 것인데 주여 나로 인하여 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영향력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훗날 말하는 건 내게 들릴 것입니다. 나는 부모 잘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만났어요. 우리 정조부 잘 만났어요.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외조부, 외정조부 그 이상으로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진사였어요. 뭐였어요? 무덤에 가보면 진사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벼슬 했다고. 다 뭐였어요? 우상 섬겼어.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구별해야지. 훗날 이후에 그 계보 외정조부로부터 받았던 그 예수의 신앙, 외조모님의 외조의 신앙, 외조부의 일제시대 때 집사의 그 신앙, 판잣집 교회를 지었던 그 집사의 신앙,
그리고 그 속에 기도했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처녀의,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거기서 섬겼던 그 우리 어머니의 신앙, 그런 신앙들이 어우러져 언젠가 우리의 이쪽 친각의 통에는 다 우상이고 유교로 꽉 찼던 타락의 문화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꾸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문의 나를 따라 쓰셔서 오늘 제목처럼 주여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내 길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가 영적 어미가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솔로몬에게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삼과 이 쉐마르라는 말, 울타리를 짓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솔로몬아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늘 여기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가문, 가정, 누구만을. 근데 여러분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모로 바뀌어져야 돼. 세상과 짝하고 양쪽 다리 걸치는 여러분 그런 이중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다윗 하나님만을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만을 섬겨서 축복의 가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아름답게 살았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 쪼매난 별이 아니에요. 그 큰 별 하나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저 조상 다윗처럼, 왜 다윗의 계보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나도 하나님만을 섬겼고, 다윗이 솔로몬 너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요 2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말하 섬기라. 이 히브리 말 섬기라 아바드란 말은 온전한 봉사, 온전히 내 온몸으로 섬기는. 그래서 섬기라. 여호수아가 뭐래요?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부모가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자녀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복을 받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15절에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하나님 섬겼는데 뭐 저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강적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광야에서 섬기던 타락, 또 애굽에 섬기던 그 타락들 다 청산하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만을 섬기다 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여호와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타락 속의 마지막 메시지,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누굴 아낀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굴 아낍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자를 아끼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과거에 우리 말은 뭐 10아들 가운데 안 아픈 손가락, 물론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여러분 달라요. 자녀도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도 더 이쁜 거예요. 맨날 속 쓰이는 건 달라요. 애통의 마음은 부모가 갖고 있지만 너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그 부모도 너를 귀하게 아끼리라.
하나님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 가정처럼, 다윗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믿습니까? 특별한 소유임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아니고 전부예요. 첫째다 그러면 둘째로 바뀔 수 있고, 둘째다 그러면 넷째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첫째, 둘째가,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합니다.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결정합니다. 섬김은, 섬김 중에 섬김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설날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드릴 테니까, 주일날 드릴 테니까, 하나님, 설날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섬김 중에 섬김은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아낄 것인데,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말이라 분별하니라. 하나님도 분별하시는데 너희도 분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담고 들어와 우리가 예물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백석총회 총회주일로 우리가 섬기지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하고 뭔 관계 있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의 편리상 이 교회 저 교회 나눠져 있지만 지역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어촌에 있어서, 낙도에 있어서 너무나 운영이 어렵고, 여러분 도시교회 또 혹은 뭐죠, 지하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섬기면 그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총회 주일 헌금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많든 적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길 때, 그래 네가 나를 섬기니, 나의 교회, 나의 자녀, 나의 하나님의 집을 섬기니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섬김은 뭐에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다. 여러분, 섬김 우선순위에 있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아내의 말입니까? 남편의 말입니까? 자녀의 말입니까? 부모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은 말하죠. 모두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말씀을 앞세우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사랑을 하지 말고 그건 결국 에로스가 되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으며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뭐 하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했을 때는 그도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는 자였어. 근데 여러분, 나라가 확정되고 권위가 높아지고 내 군대가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이런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패하시고 하나님 사울은 끝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이 정언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정언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뻐할 수밖에 없다, 이 가정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가정은 여호와의 도를 쫓아. 이 가정은 예배가 우선이야. 하나님의 섬김이 우선이야. 전도 선교가 우선이고 구제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근데 오늘 성경이 정근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이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부었어요. 그래서 영어성이 will,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내가 구별하고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아직 비록 나 혼자 예수 믿고 다 예수 안 믿어요. 아직도 제사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어둠의 제사가, 우상의 제사가 다 무너지고 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함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작정함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비록 상황이, 회사가 망했고 나는 병들었고 자녀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 우리 작업장에, 우리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랑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셔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뜻이 뭐예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 아버지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작정함을 통해서 너희 가문 대대로 예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한다. 예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예배로 섬기는 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 예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올 이 연휴에도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디 가도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자랑스러우라는 거예요. 와서 너 왜 안 들어와? 제사인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예? 너 왜 안 들어와? 왜 도망갔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도 말하지 못하는 비참함.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 이름 드러내서 잠깐은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반드시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주일 남았으니 주에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된 가정, 하나님 반드시 경건의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도자니까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여호와의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섬깁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도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리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